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반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고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상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넬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넬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나님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개혁을 다 완수한 후에 이 역대하 이 32장은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침공의 앞에서 성을 방비하고 백성들을 또 격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태도를 또 보입니다. 그래서 사느림은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백성들을 위협했지만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쳐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보면 또 교만해졌다가 회개하는 과정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간의 이 연약함을 모두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겸손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장으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를 향한 이 공격의 성공으로 또 자신감이 가득했던 이 사느림의 군대는 또 2차 공격 때에도 이 남유다의 성읍을 뚫고 또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곧 함락할 위기에 처하자 또 히스기야는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든 방백들과 용사들을 모아서 또 군사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작전은 이 예루살렘의 물을 막아서 이 사느림 군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본래 물이 많지 않은 이 산악 고지대에 있는 도시였으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또 수로와 샘을 만들어서 가뭄이 들어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 덕분에 그 전력이 막강한 사느림의 군대에 맞서서 전쟁을 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안에 있는 군대가 물을 끊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러 샘들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은 하나의 큰 시내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관통했는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 흐름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물의 흐름을 막으면 사느림의 군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인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피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그 물줄기를 끊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정말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 자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결단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모르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힘을 다해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또 방어 체제를 또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더 높게 쌓았고 외성을 새로 지어서 성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성의 밀로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이 내부의 결속력을 다졌고 또 많은 무기와 방패를 제작해서 전투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을 바탕으로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받은 유다 백성을 격려하고 준비시키기 위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웠고 그는 성문 광장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말로 또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굳건하게 싸울 것을 또 권유를 합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신앙적이나 정신적 용기를
보도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의 그의 책임감과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무기와 방패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유능한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실전에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물리적 방어,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 아니면 또 군사적 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준비는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군사적 방어적 조치에 덧붙여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사기와 영적 준비 또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군대 지휘관들과 온 백성들, 이 백성을 성문 광장에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상기시키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함께하는 거짓 신들보다 더욱 훨씬 크고 전능하시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신들은 나약한 인간의 팔처럼 제한적인 힘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심지어 직접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의 이러한 진실 어린 설득과 격려의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안심과 함께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왕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이는 그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단합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에 신뢰의 마음을 불어넣은 것은 단순한 그냥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아수르 왕 사느림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곳을 공격하면서 그의 부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느림이 말한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포위된 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희를 주님과 목마름 속에서 죽게 하는 일일 뿐이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상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에서 너희는 오직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분향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사느림은 히스기야와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중앙화한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느림은 이 중앙화한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의 히스기야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을 해서 유다를 분열시키려 했지만 이 일은 뭘까요?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9절에 보면 이 13절에서 15절, 17절의 연설과 편지에는 7회에 거쳐서 너희의 신, 이 신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느림은 그동안 자기와 선조들이 북이스라엘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진멸함으로써 이 천하무적임을 증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선조들을 하나님 및 열방의 신들과 이 견줌으로써 자신들이 훨씬 강한 세력을 부각합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믿지 말라고 거듭거듭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종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종들이 전능한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비웃고 있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것. 그들은 계속해서 이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고 또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지나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즉 예루살렘을 거쳐 삼고 주민을 백성으로 삼은 정말 전능한 통치자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 아수르의 진영에 있는 큰 용사와 대장 그리고 지휘관들을 모두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그 큰 군대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납득할 수 없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자신의 행위에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과 함께 패배한 남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아수르의 신을 찾아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죠.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한 결과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이 섬기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결과 비참한 죽음. 이 하나님이 섬기던 신은 하나님의 목숨을 지켜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거짓 신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화려하고 자신을 섬기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것이 거짓 신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백성들의 승리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현실적인 대비와 함께 해야 되고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이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로 그리고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늘 신뢰하고 순종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